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서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24장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에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밖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에게 빌린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질 때에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이 여러분의 형제든지 여러분의 땅 성문에 사는 이방 나그네이든지 그를 압제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보물을 직접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직접 집에서 가지고 오는 담보물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규율은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빌미로 채무자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가난한 채무자의 담보물을 가지고 가서 잘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채권자는 가난한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담보물은 구체적으로 겉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몸을 감쌀 수 있는 긴 옷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잘 때 겉옷을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이 되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채권자를 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채권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큰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이 여러분의 형제든지 여러분의 땅 성문에 사는 그 이방 나그네이든지 그를 압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일당을 그날 해 지기 전에 주십시오. 그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당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용주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당일에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1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거칠게 다루지 말아야 하며 임금을 속이거나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가난한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급을 해가 지기 전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은 품꾼은 일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루 품삯이 그들에게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온통 하루 생계를 책임질 품삯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품삯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고용주인 주인은 그것이 사장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 그 윗절에 연결되는 것을 보아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빚을 졌거나 아들이 빚을 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와가지고 아버지나 아들이 빚을 갚지 못했다고 와가지고 당신이 대신해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당신의 죽음까지도 장기도 팔고 이것도 저것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받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는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담당하게 그렇게 묻게 해달라고 채권자가 그런 채무자에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족에게도 그 죄에 대한 빚에 대한 것을 갚으라고 하면서 목숨을 내놔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십시오. 가부에게서 그 겉옷을 간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 되었던 일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다시 그 가지를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을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객으로 있는 체류자이며 나그네인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법정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나그네와 고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옷을 담보로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과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억압받았던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하지 않고 그들이 당했던 삶은 가운데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억압과 고통에서 풀어지고 또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해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한 단을 두고 왔다면 다시 가져오지 말고 놔둬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로 곡식단을 놔두고 왔을 때 그들은 다시 찾으러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놔둬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놔둬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일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의 몫을 놔두고 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법정 권리를 그들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경제적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인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때 열매를 딴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땄는데 거기에 열매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살펴서 그 열매까지 다 따지 말고 그들의 남아있는 추수하고 남아있는 열매를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 또한 사회적으로 약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약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약자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자였던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자였던 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며 알게 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또 억압받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 의료기술과 교육 같은 것을 받게 하셨죠. 선교사들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훈련도 많이 시키시고 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으셨음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또 자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약자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사회적 단체 기부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 단체에 가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인내와
믿음과 절제와 재정과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절차와 관계와 감정 등이 주님 안에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샬롬.